믿음의 본을 찾아라 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찾아라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먼저 복습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이 무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무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싸우고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게 되면 서로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값없이 이렇게 치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본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본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벨도 있고 또 누구입니까?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사라도 있고 여러 믿음의 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잡아야 됩니다. 나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모델로 삼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자꾸 이제 흉내내고 카피하고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한 5월 달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나눴죠. 다시 이제 믿음의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의 시리즈 돌아온 첫 번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러분들 선택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답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유학원 친구들을 보게 되면 학교를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칼리지 가는 친구들도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일상 속에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늘 고민하고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모세도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모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 속에서 모세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모세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한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선택 가운데에 모세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센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펴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성경을 같이 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chapter 11 verses 24 to 26입니다. 우리 한번 24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히브리 백성입니다. 히브리 백성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때문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들이면 나일 강가에 다 그냥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어 던지지는 않았고 나일 강가에 이 모세 어머니가 이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로 갔죠? 바로 공주에게 갔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보고 모세를 거기서 건져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바로의 공주예요. 바로의 공주이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어디에서 길렀습니까? 궁중에서 길렀습니다. 히브리 죽어야 될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얼마나 갑자기 큰 신분을 얻게 됩니까? 특권을 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어린아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길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로 삼아서 궁에서 길러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대에는 최고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그거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노예의 아들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린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 특권을 버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번영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이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소돔이 있습니다. 소돔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쾌락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애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번영과 최고의 문명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세는 궁에서 가만히 자랐으면은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특권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애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애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특권과 혜택을 거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 혜택을 거절했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공부했습니다.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십계명은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미 모세는 이 십계명에 나타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함께 나눴지만 십계명은 결국에는 애굽이 어떤 나라였는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나라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계명을 보게 되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1계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어요? 히브리 백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었어요. 애굽에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테네 신전에 있는 그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테네는 신전이지만 애굽 자체는 그 신전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이뤘을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곳곳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애굽에서 다른 신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애굽의 영향이 컸어요. 애굽 이집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다른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에요. 그거를 모세는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에서 그 궁중에서 모세가 왕자로서 살게 되면 혜택을 누리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애굽의 삶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로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일. 노예 생활로서 하는 것이 우상 만드는 일이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그 큰 첨탑을 만드는 것만 해도 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6개월. 지금이야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해서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애굽에서의 삶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궁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당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박자대로 사는 거였어요. 심숨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박자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박자대로 살아야 돼요? 이집트의 신들의 박자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집트는 태양력을 만들었어요. 유대 지역은 태음력입니다. 이 이집트에는 태양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들었던 심숨삼의 박자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박자대로, 이집트 신의 박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거를 모세는 궁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이 유대 지역에서 살 때에는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노동력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힘을 얻게 되면은, 힘을 잃게 되면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이거를 모세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죠.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이 모습을 여실히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타인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부부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모세는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청직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직이었지만 종으로 전락하게 된 그 모습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래 증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 증인의 삶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하면서 사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망의 늪에서 벗어나지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걸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이 특권과 혜택을 거부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늘 이런 고민들을 해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어떤 거를 택해야 되는가? 세상이 주는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가? 세상이 주는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의 유행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흘러가는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 속에 떠밀려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밀림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고민한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에 떠밀림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밀림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어서 밀림이 아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도 늘 이런 선택의 갈림 속에 있습니다. 아주 달콤하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떠밀림으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쓰고 아프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선택의 갈림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떠밀림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고 이거를 택하면 많은 부와 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그거를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떠밀림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빛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가정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직장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 비즈니스 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그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고난을 택했습니다. 믿음은 모세는 세상의 특권과 세상의 혜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오히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겪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아멘. 그는 궁중에서 권력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학대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당시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은 죄를 부르는 쾌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혜택을 택하지 않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에 참여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이 주는 특권을 해석해서 그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을 택한 모세는 십자가 고난을 택한 예수님, 즉 믿음의 주인이시며 완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는 믿음의 눈으로 당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가 보답받을 상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떤 것을 보상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보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상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물질적인 그런 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영적인 상,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우리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이 주는 이 특권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그것이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피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우리 삶의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고 당장은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큰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그 특권을 거부하고 오히려 당장 내게 있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60년, 70년, 80년, 100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영원한 상급,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잠깐 누릴 수 있는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잠깐의 혜택을, 특권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주는 세상에서 보이는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 혜택이나 경향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특권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주는 혜택을 거부하며 믿음의 눈으로 이 살아가는 것은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특권과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특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비로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어미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남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과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가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모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혜택과 세상의 특권을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애굽에서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고난받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모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은 것 누구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나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점에서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왕국에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특권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세상의 혜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특권과 세상이 주는 혜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가치에 떠밀림으로 아닌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길 위에서 세상의 가치에 떠밀림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밀림이 아닌, 떠밀림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자.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에 떠밀려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주시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그 고민 속에서 중요한 우리 기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의 떠밀림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갈림길에서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고면합니다. 세상의 유행의 떠밀림보다 믿음으로 학교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의 떠밀림보다 믿음으로 직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의 떠밀림보다 주님을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의 떠밀림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